예, 오늘은 사순절 후 닷새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4장을 준비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공동명으로 함께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주변 사람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쳐다보게 되고 서로에게 예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환자들에게는 병을 이겨낼 강인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짓이라고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공개되고 그 피해와 고통의 규모도 너무나 컸습니다. 범죄자에게는 그 죄에 응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그 범죄 장애에 동조한 사람들 또한 부끄러움과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성별 간의 분쟁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3월이 끝나가고 4월이 다가옵니다. 봄을 알리는 듯 거리에는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날씨처럼 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사회도 따뜻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은혜의 승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평화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사순절 후 다섯째 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평강을 각 가정마다 부어 주옵소서. 비록 전염병 확산의 위험 때문에 몸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이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안부를 문안하며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기름을 준비한 설기 있는 다섯 처녀같이 주님 오심을 늘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일상의 순환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격리 치료를 받는 이들도 문제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이들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주님, 이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분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건전한 상식을 따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되 일상의 삶을 차츰 회복해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사회적 연대와 돌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 사회이지만 그 바탕에 사회적 연대와 돌봄의 제도가 튼튼하게 확립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삶의 위기를 겪을 때 따뜻하게 손 내밀어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잘 자리 잡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드리며 사람들이 과도한 두려움과 정오에 사로잡히지 말고 서로를 도와가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4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거날이 가까워질수록 거짓과 악의적 비방이 판을 칠까 두렵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퍼뜨리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거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가정에는 화목과 질서를 주셔서 이 시기를 잘 보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공부에 힘써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성실함과 인내를 부어주셔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가족이 병상에 있어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제17장. 예레미야 제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수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른 곡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geb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례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학부가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이는 예수 복된 예수 거기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천국 예비하신 주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약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저는 안식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안식일이라는 이 계명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아마 마지막까지 끝없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아직까지 이런 제 나름대로 의문을 다 풀지도 못했지만 왜 성경은 그토록 많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찬양하는 이런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은 예배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식일에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식일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면 예배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일을 거치고 쉬는 것이죠. 십계명 20장 10절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넷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일, 즉 일을 거치고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안식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 안식일을 단지 이 세상에서 지상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성취를 말할 때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풍성하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안식일을 창조한 안식의 낙원을 미리 맛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일을 거쳐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안식일을 보면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끝없이 안식일에는 쉬라 하는 것이. 오늘 17장 2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한다는 것은 안식일에 성문에 짐을 지고 나서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역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안식일에 성문을 짐을 지고 들어가고 나서지 말고 또 집에서도 짐을 지지 말고, 즉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에는 쉰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보다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일하지 않는 것, 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 않음, 그침, 쉼, 이게 이 얘기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은 한 달에 하루를 24시간을 25시간 쓴다고 말하고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성실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 정도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런 데서 좀 벗어나는 것이 또 우리 사회입니다.
김교신 선생님이 이제 그의 글에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한 달에 4, 5차례씩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산업을 부진한다고 하며, 또 중성스러운 위정자들은 1년에 적어도 안식 일요일이 60회 정도 되면 이건 뭔가 국가의 경제를 쇠퇴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에서, 특별히 성경의 역사에서 배울 것이 과연 그들이 그렇게 쉬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망했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일제시대의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지만 이 일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세계에 정착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지 않음, 멈춤, 가만히 있음,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만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하면 25절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돌아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린 곳들과 그리고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올 것이다. 즉 안식일을 여러분이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서 왕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성문을 자유롭게 기쁘게 돌아다니며 또 드나들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성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아서 그 성전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그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27절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 일, 즉 안식일을 가만히 있지 않고 일하고, 안식일에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이 안식일 계명은 언제나 그 문제와 연결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멈추라, 쉬라, 그치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35장 2절입니다. 예수 때문에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비슷한 말을 반복한다.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마치다, 그치다, 안식하다. 안식일은 쉬는 것이고 그치는 것이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몫을 챙겼고 우리의 몫을 즐겼고 때로는 남의 몫까지 탐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때로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넘치게 어떤 것을 파괴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멈추고 쉬고 거치고 가만히 있어라.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안식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가 철학자이지만 이 안식일과 이런 유대의 전통에 굉장히 많이 글을 쓰지요. 그는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다른 종교의 틈바구니에서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지켜온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원천과 같은 것인데 그들은 마치 왕을 섬기듯이 엄숙하게 그날을 지키고 그것을 자기의 긍지와 위엄을 새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세속적 의미에서 무거운 우리의 노동에서 벗어나 단 하루마도 해방시켜준다는 그 세속적 의미에서 휴식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쉬는 것. 그러나 안식일이 단지 그것만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휴식 자체라기보다도 우리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그냥 그치고 거기서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우리의 자연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우리의 이웃의 관계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이 유대인들로부터 끝없이 자기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그 삶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고 그 삶의 방향을 잡게 하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냥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잎 한 줄기를 뜯거나 성냥불 하나를 켜는 일까지도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불의한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창조적 건설적인 일까지도 안식일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은 그 일을 거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가 많은 일들을 알고 많은 지식이 충분하지만 그들은 그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지식에 덧없음을 생각하기도 했죠. 그치, 아무것도 하지 않음, 멈춤, 쉼, 이것이 안식일이었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해야 하고 구약 성경은 끝없이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벌을 내리시는데 예루살렘 궁전을 내가 불을 놓아 사르게 할 것이다. 이 엄중한 말씀을 합니다. 멈춤, 그치,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것이 안식일이 주는 최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의 삶이 모두 멈추어 있습니다. 그렇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 하지 않는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칭찬받는 삶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은 참 말은 멋지지만 우리는 그건 전혀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만나고 이게 인간인데 거리를 두어야 사람이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추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고 교사들은 온라인 강의를 아마 만드느라고 지금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은이나 성경이나 이 아이들은 자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낭만적으로 1학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집에서 앉아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손님이 줄어서 힘들고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못해서 출근하면서 아이를 달고서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가 오늘 이 설교는 월요일에 제가 생각하던 설교와는 다릅니다. 굉장히 월요일에 설교를 많이 준비했다가 이게 중간쯤 보니까 다시 내가 그 설교를 할 마음이 없어서 다시 또 금요일에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어그러져 버렸죠.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던 삶에서 멈추고 그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일이 오늘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수동성이죠. 그냥 활력있게 일하기보다도 모두 다 멈추어 있고 거리에 나가지 않아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하는 이 수동성,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힘겹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료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도 함께 드리는 것이 힘겹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 부담스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삶의 수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저는 새삼 오늘 이 안식일의 본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안식일이 멈춤,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리고 머물러 있음, 그침, 쉼,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하지 않음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쨌든 막 큰 소리로 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 가면 주여 3창을 그냥 막 한 30창까지 해야 이 생활이 풀리는 이런 시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세상 이런 시대에 하지 않은가, 머물러 있는가, 멈춘가,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고 또 회사에 다니고 또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는 이 일의 의미를 생각해서는 합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기 아모스가 고발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하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머물러 있음과 멈춤과 조용히 있음을 견뎌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심성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렇게 우리 자신이 길들여 가지도 모릅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 다시 말하면 이 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조차도 생각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쉬면서 진정한 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마르크스의 자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 당시에 서구 17세기, 8세기 기독교의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는 이런 신문기사 하나를 인용합니다. 영국의 농촌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도 한 노동자가 안식일에 자기 밭에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정원에서 일하면 그 당시 안식일 모독죄로 금고형의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합니다. 근데 바로 그 노동자가 일요일에 금속 공장이나 제지 공장이나 이런 데 출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나는 일요일은 쉬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종교적 동기에서 내가 오늘 나올 수 없습니다 하면 그건 계약 위반이라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청교도인들이 그 당시 했던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예를 듭니다. 일요일에 한 진정서에 보면 런던의 일용 노동자들이 일요일 노동의 폐지를 요구한 진정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은 평일에 6일은 보통 15시간, 하루에 15시간 잡니다. 일요일에는 8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써 있으니 그 계약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이 진정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엑스터홀이라고 하는 교회 성교회에 아주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홀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즐겁게 일요일에 회의를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을 한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자기들은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여기서 회의를 하고 그럼 여기에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거기 와서 일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일요일이라고 할 때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치고 쉬는 것인데 자기들은 쉬고 남은 쉬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안식일일 수 있느냐는 위선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말씀드린 것은 이 그침, 일하지 않음, 쉼 이걸 너무 우리가 두렵거나 이상하거나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야 할 것으로만 생각지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끝없이 바쁘고 끝없이 이런저런 일들에 치여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은 저일, 그리고 일하면서 저일을 생각하고 우리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공부, 또 일, 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 다시 말하면 그침, 쉼,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것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되죠. 저는 이 사순절을 오늘 생각하면서 사순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삶의 수용성을 좀 사랑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일하고 능동적으로 나서고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한 삶은 수동적이다. 다시 말하면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것을 잡아내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사순절은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멈추고 고요히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하지 않음, 일하고 싶어도 하지 않음, 돈 벌고 싶어도 하지 않음, 가고 싶어도 가지 않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않음, 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죠. 저는 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25년 전에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25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섬길 때였는데 어렵게 한 교회당 건물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이웃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보통 방대가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이웃과 함께하기 왔는데 싸우자고 한 것은 아닌데 주일 아침 되면 어김없이 주민들이 몰려왔고 교회에 난입했고
온갖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고 예배 시간에는 소리를 치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 상가가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까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지금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럴 때는 고발을 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여기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는데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주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하지 않음, 그친 쉼,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새삼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꽤 젊은 사람들이고 그런 이래저래 운동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결국에서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경찰에 고소했고 결국 나중에 사과문을 갖고 제가 그 사람들을 취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건 아니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지금도 옛날에 그때 생각하면 그 한 몇 달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날까 하는 이러저런 두근두근한 가슴을 안고 나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 하지 않음, 그리고 그침, 그것이 제 자신의 신앙을 국선회하고 새롭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던 것을 새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형편이 다르지만 이러저런 문제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저는 이 머물러 있으면 하지 않음, 할 수 없으면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크게는 우리 사회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은 이것은 우리 교회 자체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들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늘 해왔던 것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과 달리 이런 문제들은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만나는 일상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형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백성으로 대했는가 하는 질문부터 우리가 이 하지 않는가, 할 수 없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지금도 여러 일들이 이 문제 앞에서 크게 큰 아픔으로 온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이라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절기를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쳐라, 쉬라는 명령을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크게 되는 것이겠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나가도 다시 또한 이러한 감염병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우리의 사회는 또한 새로운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이고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개인에게도 부딪히는 문제들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멈추게 되므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형제들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비행기도 멈추고
우리의 일도 멈추고 또 교회도 멈추고 예배의 자리도 멈추고 우리는 수많은 이 멈춤, 거침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멈춤은 그냥 시간의 허비와 낭비와 기분 나쁘고 또 화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새롭게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새롭게 보게 될 것이고 눈을 들어 이웃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이 세상을 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더 바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관 식구들, 이 기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멈춤과 거침과 쉼의 기간에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된 주님의 복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떻게 보면 시련과 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또 복된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635장 찬송.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을 주 앞에 아름답게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끄시고 주의 이끄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힘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의 걸음과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언제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주님께 예배하는 이들과 또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을 그 우리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부활절 헌금은 대구 장애인 차별연대에 우리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복지실무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밴드나 좀 더 다음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장기전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적인 그냥 쉽게 끝날 문제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니까 생각하다가 요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제 우리가 투표라든지 할 텐데, 토요일 7시 반에 모이는 오늘처럼 하는 거 하고, 주일 11시에 모이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모이지 않고 두 기간씩 1, 2전도에 한번, 그 다음 3, 4전도에 한번 이렇게 해서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뭐 한 2m 정도 떨어질 수 있도록 의자 하나씩 이렇게 앉아서 예를 들면 2층까지 해서 다음 2층에는 우리가 영상 시설을 해서 큰 텔레비전으로 밑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그 감염의 위험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뭐랄까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한번 의견 나눠보겠고, 각 기관들은 이제 뭐 그때마다 연락하셔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비 직분자 모임을 4월 5일 주일 아침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일단 한번 그렇게 광고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도 못해서 우리가 예비 직분자 이제 직분을 받을 다 돼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과 성찬식은 연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하기는 힘들고, 부활주일 예배는 드리고 세례 성찬식은 좀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한 호준 성도 결혼한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러나 또 뭐 결혼 예식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